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이 잘못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에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오해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과 성화를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즉각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점진적으로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화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오늘 즉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금방 어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원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뭔가 점진적으로 된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형식적으로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선행과 덕으로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개념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즉각적인 것이지 점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라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 이 바라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라는 속사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속사람의 영혼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바로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인간이 야차르라고 합니다. 야차르. 이 야차르의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눈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인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 그러면 속사람이고 야차르 그러면 겉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겉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속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바로 바라, 속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겉사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정욕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영과 육이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성경이 뻥 뚫립니다. 정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관점으로 야차르와 바라의 이 관점으로만 딱 가시면 해석이 쉽고요. 빠르게 하나님의 의도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건 바로 바라의 믿음이고 겉사람의 믿음도 있어요. 겉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성화라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하자면은요. 이 바라의 믿음은 원죄를 해결하고요. 야차르의 믿음은 자범죄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 원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차르 겉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자꾸 원죄의 속사람의 죄를 고민하다 보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라든가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 많은 율법주의 교파들은요,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서서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주에게 충성하죠. 그래서 이단 교주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더 열정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고 재산 탕진하게 되는 이런 삶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개념도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의롭게 되어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형식을 갖추면 된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세례라든가 고해성사, 미사, 성찬 이런 걸 드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죽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요, 죽어봐야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복음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이 현재며 과거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고 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너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이 없어.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왜 이런 설교 자꾸 할까요?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려고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 좋아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성화 부분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텐데 성도를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행위로.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보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더 충성해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꾸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면은요,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선행이나 공덕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개념.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선행을 베풀고 뭔가 덕을 쌓으면 의로워지는구나. 이게 불교하고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공덕설인데요. 이것을 서서히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도 침투시켜 들어오잖아요. 네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면 너 의롭게 돼.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나 너의 행위를 보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너의 행위가 거룩해져야 돼. 교묘하게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바꿔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카톨릭의 공덕설, 덕을 쌓으라는 것이죠. 불교에도 공덕설이 있죠. 지성, 방생하면, 그렇게 덕을 베풀면 구원을 받는다, 극락 세계에 간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로 살아가도 그것이 의롭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겉사람은요, 성호에 관한 부분이지 구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본들 우리의 이 속사람이 원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의 그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라의 구원받을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야차르의 이 겉사람의 믿음은요, 정말 뭔가 내가 열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윤회설이 있잖아요. 짐승과 사람을 같이 보는 거예요. 곤충의 이 목숨도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영혼, 그 영혼을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속사람, 저와 여러분, 속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뭔가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좋아하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